오늘 삼위일체의 주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제목을 먼저 한번 함께 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아마도 1년의 설교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가슴에 확 와닿지 않는 그런 설교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진리,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은 머리는 좀 차갑게 하는, 하지만 또 가슴은 또 뜨겁게 하려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제가 느끼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본문보다 더 아름답게 나타나신 장면이 또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거나 어떤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꼭 주목해야 할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고 분명하게 드러나셨고 나타나셨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만큼 세밀하게 면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북경, 베이징이죠. 베이징에 선교하러 갔다가 집회 전에 그 현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참고하고 싶은데 혹 지금 교회에 어떤 아픔이나 어떤 연약함 혹시 있으신지요?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좀 알려주시면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대요. 그때 이 베이징에 있는 이 현지 목사님께서 울먹거리면서 교회의 아픔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성도들끼리 너무 무관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현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뚜렷하게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나 어떤 감동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잠시 성경을 덮고 기도했으니까 베이징 거리를 좀 걸어볼까, 좀 여유를 가질까. 베이징 거리를 걷는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저의 진짜 오랜 친구도 지금 베이징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그냥 뭐 지금은 먼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는데 베이징 거리에는 세 가지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 또 하나는 뭐냐면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와 자전거와 사람들. 이 세 가지가 정말 많은데 그날 밤에 베이징 거리를 걷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였냐면은 완전히 자동차와 자전거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몰려다니는데,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었대요. 그게 뭐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경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이 세 가지가 아주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화목하게 막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교해야겠구나 해서 다음날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잘 들어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너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그분을 자꾸 묵상하고 그분을 자꾸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한 부르심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그 무관심을 좀 벗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쏟는 그 교회로 그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삼위일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란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세 위격이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함께 공존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뜻으로 명명된 말,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과거에 도올 김용옥 씨라는 분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삼위일체는 성경의 말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이다라는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이분이. 하지만 도올 김용욱 씨는 하나님을 모르죠.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무신론자이면서 범신론자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이 충분하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설명은 고사하고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라는 것이죠. 다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져요. 세상 것은 그렇지가 않죠. 세상 것은 이해가 되고 내가 완전히 깨달아야 믿을 수 있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함께 공존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성경은 분명히 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모두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꼭 세 분같이 느껴지는데 또 성경을 보니까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가 같이 맞는단 말씀이죠. 우리가 언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듣고 보게 되는가 하면은 예배를 마무리할 때 목회자가 축도를 합니다. 그렇죠. 축도를 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기도가 축도입니다.
그때 이 기도에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 드러나죠. 이 축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를 따라 오늘날 예배에 정착된 기도가 축도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마치 목회자가 된 것처럼 이 말씀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 축복의 기도가 이제 오늘날 예배에 정착된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날 때 이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것을 선언하는 기도가 축도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들의 잘못된 교리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막 쫓아가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가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성령님의 감동이, 성령님의 강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성령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하나씩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영적 지식이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베푸시는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구원자로서 공적으로 인정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만 빼고는 다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인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늘이 열리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가 아니라 하늘이 갈라지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무엇 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이라고 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회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던 사람, 메시아를 준비하던 사람, 그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신의 평생 동안 선포했고 또 준비했던 그 당사자,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오신 거예요. 자기 앞에 오셔서 자기가 베푸는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예수님에게 또 세례 요한에게 다 들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평생을 통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의 손으로 베푸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느끼고 바라보고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자기 앞에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여러분들이 만약 세례 요한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이 영광스러운 세례의 장면에 체험자, 그 체험을 했던 그 세례 요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마음과 그 체험을 한 것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을 한 겁니다. 온몸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마치 그 과거에 어떤 소리로 들리지 못했을,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그 음성으로 크게 들리고 따뜻하게 들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자신의 앞에 있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꼼꼼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놓칠 것 하나 없이 아주 꼼꼼하게 아주 구석구석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지혜와 또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 수준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수준, 믿음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때 세 분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세 위격,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세 위격. 예, 세 위격. 이것을 영어에서는 person이라고 합니다.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person. 또 라틴어나 다른 말들을 보게 되면 페르소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세 위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장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역할을 행할 수 있죠. 저는 교회에서 목사이면서 또 집에서는 아빠이고 또 남편입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행하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없죠. 집에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에서도 일할 수는 없습니다. 제게 주어진 역할은 많지만 언제나 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교회를 비울 수밖에 없고 교회에 있을 때는 집에 있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각각 다른 곳에서 동시에 역사하시고 동시에 교제하시고 동시에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사건만 한번 볼까요? 십자가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만약 성자 예수님이 한 분으로만, 하나님이 한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면, 그래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라고 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계시던 동안 저 하늘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이 우주는 하나님 없이 혼란에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위격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 자신의 일들을 동시에 행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삼위일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세 위격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십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세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면, 그래서 각각 다른 일들을 하신다면 결국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신 혹은 삼신, 그런 세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 따로 일해야 되고 아무런 연관성도 전혀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예표, 모든 역사, 모든 성취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을 감당하셔도 그 사역에는 전혀 분열도 없고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시고 읽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잘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복잡해 보이죠? 간단히 말해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증거이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라는 것은 새롭게 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창조를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렇죠? 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여럿을 뜻하는 복수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엘로힘. 따라 다시 한번 엘로힘. 엘로힘입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히브리어 단어가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사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 중고층 세대는 우리들보다 쉽게 알 거예요. 명사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동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동사가 나타나는데 이 동사가 다 단수입니다. 명사는 복수예요.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런데 동사들은 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수이시면서 단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창조 일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옷으로 입었으니까요. 새 사람은 완전한 알매 이를 때까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습을 따라 계속 새로워집니다. 새 사람, 예수님을 믿고 새 옷을 입은, 예수님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죠. 근데 이 새 사람이 완전한 알매, 완전한 알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자기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계속 어떻게 진대요? 새로워진다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계속 새롭게 하시는, 우리 인생을 계속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화, 몇 주 전에 함께 설교를 나눴지만 인간은 변화를 꿈꿉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죠. 우리의 미래가 그 과거와 다르게 새롭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갈망합니다. 근데 그럴 힘이 없어요. 인간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 자체도 굉장한 새로움이죠. 구원을 받았다. 새 인생이 되었다. 거듭남을 받았다. 천국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도 얼마나 새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꼼꼼하게 면밀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새로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 새로운 인생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생각했던 세상관이나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많은 생각들, 주장들, 그런 세상의 문화들과 따라갔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뀌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바뀌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먹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점점 더 그 생각 자체가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예전에는 죄를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불의함을 좋아했습니다. 싸우는 게 좋았어요. 꼭 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런 게 싫어집니다. 그런 거 거들떠 보기도 싫어지죠.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계속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하나님. 네, 구원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 잉태되었냐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실제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고 구원의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기를 바라는데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분은 영원한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아멘. 14절의 말씀, 이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처음에 보면은 그분은 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영원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성부 하나님께 바치신 분이시다. 그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 나타나 있는 구원의 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용납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인데 마음이 아프시지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에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일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내가 죄에 빠졌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그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요, 날마다 죄와 허물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요. 날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죄와 허물에 빠집니다. 온갖 더러운 생각들과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죠. 관계들, 어떤 대상이든지 내 삶이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 가는 삶. 날마다 죄와 허물에 빠지는 삶. 그래서 그 죄와 허물을 해결하지 않고는 도대체 허우적거려서 나올 수 없는 삶. 그런데 그런 인생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제 토요일, 금요일날, 목요일날, 수요일날, 화요일날, 월요일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믿음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내가 잘 따라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믿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깨닫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찬송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과거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자,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요한이서 1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 하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그 삶은 하루도 제대로 가기가 어려워요. 우린 그럴 힘이 없는데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이끌려고 하면 그 인생이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는 그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이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 볼까요? 기도만 대해서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평생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수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 기도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의 힘없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답고 엄청난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뜨겁게 하기를 원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렵고 신비한 교리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초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삶을 지향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삶의 모든 사방에서, 방향에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놀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모험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과 동행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